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영원히 합당하신 거룩하시며 무한히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친히 일깨워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의 귀한 양식 그리고 그 말씀을 하여 영원한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또렷이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과 영원한 날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그리고 진실한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힐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새벽에 어찌 우리 힐탑교회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적은 무리들이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한 찬양과 기도와 소원을 아랠 때에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그 말씀에 온전한 화답으로 아멘하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모시는 여기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명숙 집사님 9장 1절로부터 10절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임이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이 성막,
이 제사 드리는 일,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부터 시작한 것인지 아시나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도록 하셨죠. 성막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사모님 그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지금 한문재 사모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네, 하나님이 그 우리와 백성들과 함께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성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성소를 주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에 시작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한 연도를 알면 되겠죠. 근데 출애굽한 연도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날 학자들은 13세기설, 15세기설, 물론 이제 BC입니다.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더 유력하다고 얘기하냐면 15세기설이 더 유력하다. 그래서 그 근거로 어떤 성경처를 가지고 있냐면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요?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건축의 연대를 알면 거기에서 480년을 거슬러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연도를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966년이라고 얘기합니다. BC 966년. 거기에서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의 연도는 144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15세기설이 더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500년 전에 BC 1500년 그때 성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66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면서 어느 때까지 이게 계속 이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됐죠. 언제까지?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때까지. 그게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1500년 정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소에서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이 계속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면은 이 성전은 없어지고 무엇이 남아 있죠? 벽만 남았어. 성전 대신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 황금돔이라고 얘기하죠. 그 황금돔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이 691년에 이슬람의 사원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연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하는 것이 60년대 그러니까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60년 중후반대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여전히 무엇이 행해지고 있었습니까? 제사.
성전에서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 가까이 가면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황내, 촛불. 짐승 잡는 냄새. BBQ 냄새가 났을 거예요. 바베큐 냄새.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서 뭐 고기를 굽고 있으면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코끝에 고기 굽는 냄새, 번제 드리는 냄새가 나고 있을 때, 이때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경험하면서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을 반복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이 성전에서의 의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도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8장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8장 13절이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이 옛 언약에 있는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1500년을 지속해 왔었던 이 제사 드리는 제도를 한순간에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점차 개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순간에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여성 장로를 세우는 것, 이 세계적인 교회,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여성 장로를 세워도요, 제가 나성중앙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여성 장로를 세우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교회 요람상으로 대총회에서 결정된 일로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해도 그때 당시에 여성 장로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성 장로가 세워져 갔어요. 그때부터. 마찬가지로 이 제사 드리는 것, 옛 언약에 있는 것, 이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되고 점점 개혁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0절 오늘 본문에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새 언약이 완전히 이제 적용이 될 때까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는요, 오늘 이 9장 1절로부터 10절은 지상성소에 대한 얘기를 이 구조와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상 히브리서 기자가 지상성소의 이야기,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지나간 것이고 옛 언약이고 개혁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지상성소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성소는 하늘성소의
그림자며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성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상 성소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1년에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첫째 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AD 31년에 첫째 칸. 첫째 칸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우리 재림 교인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 둘째 칸으로 들어간 때는 언제예요? 1884년. 1844년에 우리 이 날짜까지도 알고 있죠.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이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NIV 성경이라든지 이 새 국제 번역이죠. NIV 성경 아주 잘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9장 8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성소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지성소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는 그냥 성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에 킹 제임스 버전에도 그냥 성소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 영어 번에도 성소라고 번역했는데 NIV가 이것을 지성소로 번역하고 그 이후에 많은 영어 번역 그리고 한글 번역에도 지성소로 이것을 번역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하늘 31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걸로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어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제가 원어를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한데요. 원어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원어상으로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재림교회 신학자죠. 그 재림교회 신학자 중에서 윌리엄 존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NIV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이 성경은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번역자들은 타하기야, 이 타하기야라고 하는 이 원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8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소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타하기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타하기야를 지성소로 생각하겠으나 나의 판단으로는 타하기야를 중립적인 단어인 성소로 번역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훨씬 더 온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윌리엄 존슨은 히브리서 주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2절에서도 이 성소 타하기야와 참 장막, 이 장막은 성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하기야를 지성소로만 적용했었던 NIV의 성경은 사실상 그렇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9장 5절에 9장 3절이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컬었다라고 했는데 그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는 하기야 하이요.
하기야 하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성소라고 일컫는 이 단어에는 타하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하기야라고 하는 단어는 성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지성소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성소의 첫째 칸만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야 하기온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지성소만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하기야 하기온,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서에서는 지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원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조금 좀 말씀을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 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가 1844년에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있는 이 원어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첫째 칸이냐 둘째 칸이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세상에 속한 성소,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를 대조해 놓고 이 지상 성소가 하지 못했던 기능, 그것을 하늘 성소의 새 언약 가운데서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성소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일, 그리고 이 속죄일이 매년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완전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지상 성소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신 자신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 지상 성소에 있는 대제사장과 하늘 성소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지상 성소에 있는 이 동물의 희생의 피와 예수님이 흘리신 희생의 피, 이것을 대조하면서 이 새 언약에 나타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에게 부각시키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승천하시고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내일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경상 집사님, 오늘 이 9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요, 항상 이 성경 말씀 모두가 이렇게 볼 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스럽고 또 좀 이해가 되는 점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1절부터 10절 가운데 성경절에서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운 구절들이 있으셨나요?
이 10절에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제사 드릴 때에 우리가 이 소제나 전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 거기에는 포도주나 독주 이런 거를 마시고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런 예절들을, 그러니까 옛날에 그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옛 언약에서의 제사 드릴 때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육체의 예법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고, 개혁하고 난 다음에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장 1절에 나오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양심의 변화를 받고 우리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이인자 어머니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즐겁고 은혜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약한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만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또한 이 순간에도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너무나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